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고 싶은 유튜브 성경 공부 성경 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4번째 강의 에레미야 에가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데 우리말 에가랑 비슷한 발음이죠. 히브리어 뜻으로 에카라는 뜻은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는 슬프다라는 에레미야의 고백 같은 에가고요. 이 내용은 죄에 대한 탄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기록자는 역시 에레미야를 지으신 에레미야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주께서 높이시고 그를 던지시고 떨어뜨리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만국의 한가운데 주께서 떨어뜨리셔서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이 에가의 연대는 에레미야가 활동한 그 유다의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되어지고 멸망하고 난 직후 BC 586년에서 585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배경은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볼 때에 같이 공부했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남유다는 3차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에레미야는 남겨진 유다의 총독으로 온 그 그달리아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애끓는 심정에 애가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서가 있는데 다시 또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그 기록의 목적은요,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모습을 묘사하면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멸망으로 인한 민족의 장래가 불안하고 외세의 압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 상황이 되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끊임없는 사랑과 이해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행동을 믿고 의지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과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구조는요, 5개의 애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마치 시가서처럼요, 시처럼 1장부터 5장 중에 3장을 제외하고는 다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애가만 66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의 5번의 애가를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국의 하늘,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된 교훈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애가입니다. 내용은 죄로 인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의 애가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연인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한 여인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런 여인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버림받고 배신당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예루살렘에 지켜졌던 수많은 그 절기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슬픈 그 예루살렘의 도로들, 시온의 도로들을 의인화시켜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는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여인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고요. 10장부터 11절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귀중한 보물들이 약탈되어지고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12절부터 19절에도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는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든 원수들의 그 원수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이 또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버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멸망에 대한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두 번째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의 수치에 대한 애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원수처럼 철저하게 시온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시온과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포위 공성 기간 중에 있었던 성 안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가 3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의 경험을 비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서 26절에는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27절에서 39절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사랑의 채찍이라고 에레미야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7절에는 이제 남아있는 자의 고난이 각자의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4절에는 또 한 번의 에레미야의 탄식이 적혀 있는데요. 이때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55절부터 66절에는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간구하는 에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애가 4장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애가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즉 시온의 사람들이 모두가 굶주려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에는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그 바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제나 헛된 구원에만 집착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이 못 되는 이웃 나라들, 그 왕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애굽인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는요. 그 예루살렘 시온의 파멸을 기뻐하는 에돔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애가입니다. 5장인데요. 슬픔과 고통과 수치에 시달리는 그 남은 백성들에 대한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는 애가를 마무리하면서요. 유다의 참상을 다시 한번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파멸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에레미야는 살아남아 있는 그 유다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2절부터 18절에는
시온의 그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는 그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는 마지막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애가를 통하여 에레미야의 그 마음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이렇게 신학적인 이 메시지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시며 또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로 재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요, 죄를 범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탄식과도 비교될 수가 있겠죠. 에레미야와 예수님의 탄식이요,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통곡하는 그런 성도들의 탄식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어렵고 좀 읽기를 즐겨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한 권이 이 선지서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다른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했고 그 나라가 멸망한 이후의 참상을 그 현장 속에서 고스란히 보았던 에레미야의 심정을 담은 애가를 저희들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가 속에서 느낀 안타까운 마음들을 저희들은 교훈 삼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발견되어지는 잘못된 길들을 돌이키고 자각하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